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마음을 모으고 또한 뜻을 모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새로 살펴보는 야고보서의 특징은 간결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꼬집는 데 있습니다. 물론 매우 간결해서 앞뒤의 내용을 이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 명령하고 둘째로 시각을 바꾸는 지혜를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처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할 때 교제의 가장 큰 걸림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끼리끼리라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의 기준으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따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기가 죽어 있기 쉽고 또 부자들은 자기만 잘난 듯이 굴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끼리끼리로 뭉치려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살짝 애매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서로 비교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낮음과 부함은 1차적으로 경제적인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형제가 높을 수 있다는 것, 부한 형제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낮음과 부함 그리고 자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1차적인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 의미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그저 물질의 정도가 아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부자들이 많은데 나 자신만 가난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은 그 빈곤과 허무함으로 무척이나 상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세상에 사람도 안 무섭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며 산다면 그 인생의 말미 가운데 분명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교만한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랑의 근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새로운 신분, 세상에 요동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자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시험이 없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야고보서를 쭉 읽게 되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통하여
성숙되어가는 신앙 인격을 믿었고 또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시험을 좀 멀리하고 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시험을 통과해서 분명히 놀라운 이득과 유익과 열매들이 있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험을 멀리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 그냥 고통스럽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것이 현세와 내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있음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12절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지금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다라고 말한 뒤에 또 야고보 사도는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시험을 견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험을 잘 견디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선 내면에서부터 생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유혹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닥친 시험인데 이것은 시련이나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함께 시련이란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 때에 시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의 시험을 놓고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험을 잘 다루며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험을 이기는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시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 유혹이 되고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있는 한 자꾸만 세상의 부요를 누리고 싶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획과 염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내 욕심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외의 것들로 채우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으로 태어나는 시험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삶을 온전히 잘 꾸려나갈지를
계획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날이면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겠다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셨고 약속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만 나의 욕망 리스트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투정은 더 이상 신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의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혹시 신앙의 어려움 또는 침체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시험 가운데에서 침체 속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매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 이후로 계속 언급하는 내용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아직 그 부분 가운데 약함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내 가운데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유익과 선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의 원인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에서부터 일어난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16절, 17절, 18절을 통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 번 더 정확히 밝혀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 17,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망 가운데 이끌려 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번 더 짚어내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른 누군가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서든지 절대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하다. 너만큼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느냐 하는 말 가운데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농도의 진득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실천하려는 시간과 TV나 유튜브나 다른 어떤 것들을 보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절대 이런 말들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서든지 자기 자신에게서든지 속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추구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배우자와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삶의 영역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과 같이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신 그 말씀대로 일관성을 갖고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심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불변하시기에 복 주신다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복 주신다 작정하신 하나님을 막을 세력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존재 이 땅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하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중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그것을 감지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인정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무궁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